길거리 노름에는 그 야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개 잔 중에 하나에 구슬을 넣고 손으로 섞죠. 그 섞은 뒤에 그 구슬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맞히는 게임입니다. 해보셨나요? 그러나 야바위꾼의 손은 굉장히 눈보다 빠릅니다.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그 잔을 따라가 봐도 결국에는 우리는 빈 잔을 선택합니다. 화려한 손기술이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동안 구슬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진짜를 찾기에는 가짜가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자유롭게 살면서도 늘 운명 안에 있고 싶어 합니다. 혹시 내 미래에 불운이 있다면 피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점도 보고 사주도 보고 타로 카드도 보고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갑니다. 물론 가짜를 말하는 교회도 있고 진짜를 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진짜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알고 계십니까? 새민족 교회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오늘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갈팡질팡한 사람들에게 던지는 모세의 말입니다. 점쟁이나 복술가를 찾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울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사실 예언자를 세우는 일은 모세의 계획이었다기보다는 사람들의 요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와 같이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나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이 메두사를 보면 돌이 되듯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그 소문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아니 만나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전 그렇다면 내가 예언자 한 사람을 너희 중에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할 것이다. 또 내 말이 아닌데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저는 이 대사를 보고 하나님이 마음에 굉장히 상처를 입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저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무섭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천둥만 쳐도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바람이 크게 불기라도 하면 혹시라도 신을 마주칠까 봐 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에 숨고 말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점점 무성한 소문 속에서 괴물이 되어가고 지성소 안에 고립되고 외로워집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진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어떤 말기술들에 현혹되어서 가짜들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다들 눈을 감아버리니까 그 사이에 수많은 야바위꾼들이 자신이 예언자들이라면서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를 세워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들 자기가 예언자래요.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예언자입니까? 결국 누가 진짜인지는 우리가 가려야 합니다. 가짜들은 어느새 교회를 장악했고 그렇게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기꾼들의 배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성소수자들을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성들을 차별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의 종교와 문화를 사탄의 것이라고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가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애초에 우리 대신 하나님을 만나줄 사람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렇게 우리를 현혹하는 우상들과 귀신들이 만연한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진짜를 찾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우상에게 한번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반면 진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 그냥 고기니까 그저 단백질을 섭취하는 어떤 행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진보적인 지식으로 미신을 극복한 그들은 내가 이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내가 귀신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수적인 이들은 그런 그들의 자유를 보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을 것입니다. 또 진보적인 이들은 고기를 안 먹는 이들을 보고 비아냥댔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제사밥 드십니까? 바울은 어디 편이었을까요? 바울은 여기서 고기를 먹어도 된다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에는 돌로 된 불상만 있지 부처가 없고 교회에는 나무로 된 십자가만 있지 예수가 없다는 말처럼 우상 숭배를 넘어서게 된 그 바울은 아마 그 고기를 거리낌 없이 먹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진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오직 진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어떻게 저 신전의 가짜들이 신일 수 있겠습니까? 저 신상들은 다 그냥 돌이고 저 고기는 그냥 음식입니다. 그러니 이 고기는 먹어도 돼야 한대요? 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의 그 자유가 여러분 곁에 있는 어떤 약한 교우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고기를 드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고기를 먹어도 우상 숭배와 미신에 빠지지 않지만 그 약한 교우들은 아직 두려움이 남아 있어서 이 고기를 먹으면 다시 우상 숭배, 그 미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자유로 약한 이들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바로 그 약한 신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만약 음식이 내 형제 자매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기가 아닙니다. 우상도 아닙니다. 내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 신앙 안에서 붙들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진짜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 야바이꾼의 손동작이 아무리 빨라도 구슬이 어느 컵에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지식은 나를 교만에 이르게 하지만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신앙을 지키는 일은 진짜 하나님을 보게 한다. 진짜를 가려내는 것은 결국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19세기에 유행했던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이 종교에 만연했던 사기들과 거짓들을 제거하고 해체하는 그런 지식이었습니다. 성경이 역사가 아니라 신화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 교리가 과학이 아니라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예수는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라 도덕 선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신화라는 유아기적 신앙에서 벗어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윤리적으로 살아간다면 이 종교가 무너지고 더욱 성숙한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기대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주의 신학은 결국 부정하고 해체하는 능력만 있었지 새로운 것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짜를 가려낼 수는 있었지만 끝내 진짜를 밝혀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적어도 저에게 예수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도덕 선생 그 이상입니다. 예수는 저에게 하나님은 사실 무서운 분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예수는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시키는 신앙을 알려주신 분입니다. 커다란 소리와 큰 불이 두려워서 눈을 감아버린 나, 거짓 예언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린 미련하고 우둔한 나, 예수는 그런 약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많은 가짜가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 예수를 진짜라고 고백합니다.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귀신을 숭배하지 않는 것 또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두려움에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느냐인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구마합니다. 악한 귀신이 예수께 말하죠.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왜 우리를 없애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말도 못하게 하십니다. 야바이꾼이 손기술을 쓸 틈도 없이 그 손목을 비틀어 버리십니다. 그러자 그 악한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저는 이 구마 사건이 오늘 우리 새민족 교회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실 무서운 존재야. 너를 죽이고 언젠간 이 나라를 멸망시킬 거야. 이 귀신이 거짓말을 속삭일 때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절대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애초에 야바이꾼에게 진짜 구술은 없습니다. 진짜 구술은 이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나줄 예언자를 찾지 마십시오. 애초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떨쳐낼 때도 사실은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짜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구약의 하나님이 무섭다고요? 하나님이 죄 없는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명했다고요? 하나님이 차별하고 혐오하라고 가르쳤다고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한 이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무섭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진짜 무서운 것은 그 괴물이 되어버린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입니다. 제가 진짜 무서운 것은 제 지식이 저를 교만하게 해서 제가 이 길 위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제가 무서운 것은 제 안에 두려움과 불안, 그 귀신들이 저를 다시 찾아오는 일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될까봐, 다시 하나님을 지성소에 가두게 될까봐, 다시 권력자들을 무서워하게 될까봐, 다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리게 될까봐, 그래서 내가 투쟁하는 일을, 우리가 연대하는 일을 멈추게 될까봐 그것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어 줍시다. 서로를 끝까지 배려하고 다정하게 대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내 형제의 자매와 신앙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 우리 새민족교회 다시는 귀신이 들어올 틈이
없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 여러분 안에 그 두려움과 불안, 교만과 조롱 다 떠나갈지어다. 미움, 다툼, 시기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다 함께 주신 말씀을 묵상합시다.